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30과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떤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무장 해야 되겠죠. 오늘 그 응답을 실제로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무능,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가난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는 응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완전성, 오늘도 그 완전한 복음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 언약으로 다 붙잡으시고 예배에 앞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한 주간 있었던 일, 사건, 감정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본의 아닌 예배 집중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편견, 선입견, 상처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예배 축복,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강치에 미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헷갈리게, 틀리게, 속이는, 비슷하게 유혹하는, 좋은 것으로 넘어뜨리는 그 혼미케 하는 대상이 세상 신입니다.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세상 신과에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오늘 언약을 통해서 되어지시는 응답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분쟁, 분열, 멸망시키는 자 세상 임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임금의 법대로 정책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종되었다니까요. 소속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존재를 알아도
알고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속을 수가 없다니까. 이해되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나는 내 상처가 정말 뭔지도 몰라요. 내 과거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자범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신도 모르는 자기가 짓지 않은 원죄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이 망하는 이유. 그거 일으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나이 들어서 이제 병 없고 자식들 원치 않게 딴 길로 가고. 요번에 부산 가서 친구들 보니까 예전에 잘 사는 친구들 많았거든. 나름대로 부산이 유지고 아버지가 동네에서 적어도 힘 좀 쓰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뭐 여전히 잘 산다 한지라도 그것도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힘으로 절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존재. 사탄 마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지자면 싸운다고 말은 하지만 늘 틀린 것하고 싸우겠죠. 잘못된 싸움을 하겠죠. 헛수고하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적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 적을 바로 알지 못하니 결국은 만신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제자, 그 제자를 남기고 찾고 제자로 내가 세워지는 게 우리 인생의 응답이고 미션일 텐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신을 세상 임금, 세상 신, 주인 되어진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원치 않는데 그 배경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대상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읽었던 본문에 11절 13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손에는 방패와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원수가 대적이 하는 일, 야고보서 4장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느니라. 세상의 벗, 세상 임금 마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이 모든 것처럼 또 거기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되죠, 그죠?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나 그 사실과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게 잡힌 자, 계속 속이는 문화권 아래 영향받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응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싫어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인들과 똑같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내게 항상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과 등지려면 빨리 머리 깎고
산속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저를 못 이긴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모든 것들 가만히 있어도 뭐 나라에서 길 내주고 도로 내주고 차 타고 올라오라고.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아멘 하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못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다니까. 요번에도 딱 보니까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만나는 모든 일정과 만남에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왔잖아요. 불신자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불신자들이 하는 그 얘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게 막 더 가치 있게 나오는 거야. 신나게 재미있게 막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막 얘기. 복음과 전혀 상관없다니까.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아직도 감춰져 있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분. 모든 대화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운명에서 해방되어진 길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눈과 감각,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불신자로 살았죠.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솔직히 다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 했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지금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 막 분이 올라오고 갈등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정상 아닙니까? 틀린 걸 깨트리고 바로 잡는 건데. 중요한 일을 두고 그 일을 놓고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해서 말씀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믿는 자도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별탈 없이 별물 사기. 그 뭡니까? 내 속에는 그냥 불신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응답의 기준이라니까요. 가슴 안 아프시죠? 우리 11월 달에도 이제 우리 또 처남 결혼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바로하는 제자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시고 역사를 유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거 아니면 저주재앙 안 무너집니다. 가문이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고 개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부모 모습 그대로 늙어가는 게 아직도 이해 안 되십니까? 부모가 당하는 그 고통 그대로 자녀들이 무너지는 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점점점 이해 못 할 겁니다. 왜? 현실은, 세상은 발달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보릿고개 이런 게 없다니까. 예전처럼 질병, 이제는 암 걸려도 뭐 치료받아 수술하면 다 살아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고 계속 착각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오래 사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장수하는 게 응답 아닙니다.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계속 재앙의 문화를 남기는데, 세상에 남기는 거는 이기적으로 좀 그렇다 쳐도 우리 가문에 내가 그 문화를 남긴다니까. 종교의 틀을 그대로. 세상과 벗되지 말은 세상을 정말 바로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먹고 마시고 만나면서 뭘 보느냐. 모든 사람에게 임한 영적 문제로 인한 이 사람의 고통의 현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거 못 보는 걸 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져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비참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그 얘기잖아요. 세상과 벗되지 마라. 더 본격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거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이해돼서 내 자신이 전도자로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 못 끼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렘넌트로 자란 불신자.
렘넌트로 자란 불신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랐는데 불신자라. 전혀 영적인 부분,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필요, 사모 전혀 없는, 그냥 세상이 좋고 재밌고 훨씬 더 커 보이고 돈 버는 게 성공하는 것 같고 꽉 찼다니까요. 왜 꽉 찼게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죠? 교회 어른들이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른들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안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포장하고 숨기니까, 이것을 바로 보는 사역자, 목회자들이 적으니까 우리 교회 어쨌든 앉아있으면 되거든. 교회 돌아가면 되거든.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진짜 언약 잡고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 교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틀린 건 하지 마라. 세상과 벗, 하나님의 원수.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려서 함께 할 수 없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다닌다. 우리의 대적 원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세상 것 하면서 자꾸 눌린다니까요. 자꾸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세상 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재미는 있어. 몰래 숨어서 해야 되고. 세상 걸 불신자보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바르게. 더 재밌고 더 신나게. 막 놀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져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왜? 모든 일의 주체는 사람이거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던데요.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종교의 틀로 확 잡혀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하나도 감격이 안 하고 안 부딪히고 내 자신이 안 보여. 가문의 저주가 안 보이고 우리 후대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안 보여. 못 들어. 얘기를 해줘도 감정만 상하지 못 깨달아. 교회가 더 무섭다니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 잡혀 있는지. 그걸 못 보고 세상 문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따라가는 것을 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그래. 그러면 절대 인도 못 받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지금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분명한 응답이고 전환점인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 생각과 기준이 바뀌는 게 은혜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과 친하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이러니까 자꾸 뭐 사람들이 하는 걸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 친다니까. 평생 고생입니다. 또 노력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나는 교육을 받았거든. 이 복음을 안 만났더라면, 그죠? 하면서도 답답하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늘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지. 근신하라, 깨어라.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어떻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원수를 대항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문화, 사람, 유행, 분위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늘 힘이 넘치는 뭔가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선함,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힘이 나고, 날마다 신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죠?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생명의 축복으로, 능력의 축복으로,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복음만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강조해야 된다니까요. 복음만 남도록,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기쁨. 근데 들어도 잘 안 되죠. 왜요? 실제 확인이 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현장입니다. 진짜 237 현장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숨기고 포장했고, 심지어는 드러나서 교회도 도울 수 없고, 학교도 도울 수 없고, 가정도 도울 수 없는 이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천군 천사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 그거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없이는 결국 껍데기, 바람에 나는 겨와가 안 나니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응답에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 현장.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제자, 훈련, 올바른 복음을 알아오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어진 증인, 제자의 축복, 그걸 놓고 시대의 중직자, 시대의 후대, 미래, 랩넌트, 여기에 내 평생 그림이 나와서 내 모든 삶의 부분이 맞아지도록 거기와 그 일을 놓고 준비하는 개척교회, 미래교회, 얼마나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인지 그런 가치들이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인생 방향이 삶이 맞아질 때 새롭게 된다니까요. 갈등이 왔는데 갈등을 통해 새로운 응답,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 뭐가 새로운 응답입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돼요. 그죠? 어제는 뭐 좀 서운했어, 짜증나, 힘들어, 실망했어. 그러나 그 마음에 안 잡히면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또 영적인 걸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현장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지면 나를 못 살려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함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분별해라. 진단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그죠? 분별해라.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순간순간 느끼죠. 그래서 힘 빠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실패자 같기도 하고. 그 틀이 내 힘으로 안 바뀐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안 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질 걸 따라가라. 행복,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쁘고 하나님 것으로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된다니까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바른 것을, 생명의 것을 하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시스템이에요. 치유예요. 알아듣죠? 알아듣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치유는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르고 안 하던 것, 못 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유라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은혜가 뭔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지지. 그 영적 문제는 가지마, 조심해,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나쁜 친구 만나지 말고. 세상 교육이라니까요. 왜? 진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은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틀린 것으로. 세상이신 세상인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주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생각, 마음이 거기에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된단 말은 가치가 그렇게 자꾸 보인단 말인 거예요. 자꾸 내 삶의 방향이 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역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진짜 복음 안에서 재밌고 행복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차분하게 뭐 준비도 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피하리라. 보세요.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대적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꾸 사단의 실체 두렵도록 만들거든. 무섭도록 만들거든.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질 수밖에 없는 전략을 쓴다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따라져요. 육체의 욕심은.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재미, 전도자들과의 만남, 이 영적으로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포럼, 요런 재미가 있고 요런 신이 나는데 불신자하고 재미가 있습니까? 그들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진짜 그들을 다 품고 대상자로 만나는 거지. 성경의 응답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게 바로 잡히면 육신의 것들은 다 발판돼요. 쓰임받아져요. 그래서 자꾸 무능, 가난, 뭐 사람, 현실 자꾸 틀린 핑계 대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다메섹에 시대의 전도자 사울을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야 그걸 봐버려야 불신자 남편도 살리고 불신자 가족도 살리고 더 무서운 종교의 틀에 빠져 있는 가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불꽃 집회
누가 그러더라고. 고향발이 목사면 나는 목사 안 한다. 근데 희한하게 생각보다 성도들이 많더만. 힘도 있고 정치권에도 뭐 있고. 더 무섭다니까요. 자기들이 맞고 일반 교회는 틀렸대요. 일반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있노. 희한하죠. 영적인 거 희한하다니까. 딱 뭔가 가면은 함께 가지 못하도록 딱 니꺼 내꺼 고집하고. 다락방 안 그렇습니까? 다락방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이 바로 정리돼야지. 대적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싸움의 방법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복음, 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똑같이 세상, 똑같이 육체의 것, 의식주,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무엇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다른 게 있어야 되니까. 다른 각인, 다른 뿌리, 다른 체질. 좀 두고두고 명심하면서 응답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며. 괜찮은 것만 붙잡고 더 즐겨버려. 그러니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육적인 것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교회생활도 안 되고 문제는 계속 터질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서 무엇이 보여지느냐? 보여진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인도받아 갈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지, 시간표가. 그게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입니다.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실체.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자, 사단은 오늘 이것도 안다니까요. 누구랑 싸워야 돼? 싸움의 대상을 오늘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도 나왔습니다. 사단은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안다니까요. 무장.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말씀 들었다, 예배 들었다, 주일 지켰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24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진짜 절대가치, 최후가치가 보였으면 그것 속에서 나의 그것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이 여기를 안 들어가진다니까. 왜? 평생 다른 걸로 살았거든. 들어도 와 있어도 안 들립니다. 왜? 그게 영적인 상태라니까. 상태. 그 상태를 바꾸는 길. 오직 복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또 상태 바꾼다고 막. 그 상태 내용으로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어느 정도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담나야 되냐. 내 상태가 엉망진창이라 하도 진짜 내가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따라가면 그 안 되는 상태마저도 쓰임 받는 겁니다.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 이성, 지식,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았어. 그거 아닙니다. 안 믿어지니까 더 인상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믿어지니까 더 막 소리 지르는 거고, 더 답답하니까 막 두드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고. 구원의 확신은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메시지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랑 소통되는데 보좌의 축복, 근원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무엇이 감격입니까? 이 감격을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헤븐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요? 올바른 복음 위에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의 인격, 뭐 목회자의 성품 그 없습니다. 그런 거.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의 인격이 뭐게요? 메시지입니다. 목회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게 첫 번째 목회자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인격, 목회자의 성품. 아시겠습니까? 똑같다니까. 여러분도 현장에 전도자로 쓰려면 여러분이 뭐 가지고 쓰려 그것 자체가 사단에 잡힌 거라니까요. 그럼 나와 다른 사람은 나같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뭔가 나도 모르는 우울감이 온다니까. 나는 괜찮고 쟤는 못하고. 근데 그 영은 안다니까요. 차등을 두는 걸, 차별하는 걸, 지 잘났다고 하는 걸. 제자 사역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투구, 내 머리 지식에는 항상 내 세포가 구원의 확신,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감격,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아는 것. 가치를 안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감사 말고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눈을 주신다니까요. 그 감정과 그 감성과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보이거든. 상처, 내가 못 보던 것 보이거든. 그 넘어짐을 통해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서면 되니까. 그죠? 진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삶에 실현되어지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의의 흉배, 심장, 가슴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심장과 가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감격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능력, 감격 요러하고 지나가 버리면 적용을 못해요. 왜? 24 안 하고 안 되거든. 나가면 또 막상 뛰어야 되거든. 돈 벌어야 되거든. 불신자하고 경쟁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 또 내 감정 올라오고 상처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말씀 드릴 때 말씀이 바르게 이해된 적용점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가슴은 항상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이 동기가 발라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 동기. 웃을 일이 아니고. 동기 따라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 열매는 결정되어지니까요. 모든 일의 시작과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감격, 복음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도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 영혼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그 영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정쩡한 복음 절대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고 전도하지만 다 지식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안 보인다니까 이게. 복음 사랑, 나의 모든 동기, 이를 통해서도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떤 은혜로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일을 하면 할수록 일에 빠져요. 되기 시작하면 전부 성공에 빠집니다. 되어지고 나면 다 변하고 그 상태로 쉽게 될 수도 없고. 내 가슴은 뭐요? 항상 복음의 사랑. 그렇다면 진짜 영적 문제,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바르게 이해된다니까.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머리 지식, 내 눈으로는 보지도 없는, 볼 수도 없는, 인지도 안 되는 그 저주의 운명이라는 게 이해되어져서 오늘도 내가 잘하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찾아내셔. 신앙생활. 무장. 진리의 띠. 진리의 띠. 허리에 띠를 메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뭡니까?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 그래서 평생에 나를 통한 복음의 이면 계약 찾아내야 돼. 내 평생의 방향이 똑같은 교회, 똑같은 현장, 똑같은 전체 흐름 있지만 내 인생에 나의 미션이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서도 영향받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비교되잖아요. 안 된다고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진리의 띠. 그죠? 이 시대에 나를 중직자로 부르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를 랩런트로 부르시고 그 내가 누구냐? 근원적인 정체성에서부터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응답은 내 인생 스토리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가문, 나의 과거,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현장,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분명히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그 시대를, 흐름을 바꾸는 나의 응답이 평생의 이면계야. 나의 역할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른 헌금이 되겠죠. 다른 헌신이 되겠죠. 다른 집중이 되어진다니까요. 똑같이 앉아가지고 깊은 묵상, 맨날 그 단어 같이 나누고 포럼 해봐야 나에게는 다른 묵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집중이 되어져야 되고 다른 훈련이 되어야 되고 다른 올인이 나와줘야 되고 요런 자들이 모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지체가 되나니 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데 세계복음화, 현장복음화, 지역복음화 복음의 평안의 신발 우리 발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자, 살린다는 것도 무조건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답을 주는 거라니까요. 평생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면 탁 떠오르는 생각이 먼저 헌신, 희생입니다. 사랑을 전해야지. 다 퍼주고, 다 참아주고, 속은 불불 끓어오지만 또 포장하고 가면 써야 되고, 집에 가서 막 벽치고, 탁자 치고 막 기도할지언정 앞에서는 그래도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니냐. 그게 다 들어가 있던 게 사람들 의식 속에. 답 준다면서 막 뭐라 하면은 싫어하지. 오히려 조금 이 사람이 진짜 못 알아듣는 그 영적인 부분을 놓고는 과격하게 정확하게 한 번에 찔러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 해도 그 틀이 잘 안 바뀌는데 틀을 깨트리려면 오냐오냐 우구우구 해가지고는 계속 버릇 나빠져요. 나는 진짜 소중한 것 볼수록 귀여운 자식 볼수록 그냥 귀여움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나는 걱정된다니까. 저래가지고는 아무 교육 안 돼. 애는 못 가르쳐. 진짜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지 더 내 속에는 뭔가 심각하게 확 들어오더라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이뻐하고 마음껏 뭐 우고 물고 빨고 해야지. 그것만 해서는 그냥 내가 다 보니까 안 돼. 할매들은 그냥 할매라 할매. 조금 좋아하는 거 다 주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계속 애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거 털어줘라. 뭐 절대 야단을 못 치더만. 그냥 확 뭐라 하니까 저 보석 같은 거를 두고 야단을 칠 수 있냐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그랬거든. 할머니 때문에 버리장머리가 따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이제 할머니 입장 되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쩌겠노. 이쁜데 귀한데 막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못하지 아까워서. 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자, 보세요. 현장에 가는 모든 것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답을 줄 수 있으려면 뭐가 문제가 아닙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문제를 봐야 돼요. 현장의 시작은 여러분 분석입니다. 그죠? 진짜 현장의 상태가 못 본다니까. 소중한 자식 보고도 자식을 올바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뻐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터지면은 감당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쌓이고 하는 거라니까. 분석 잘해야 됩니다, 현장. 나에 대한 분석 먼저 되어져야 되겠죠. 살리려면은 뭐요? 모든 것이 그 현장을 놓고 답을 주려면,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니까. 관계된 모든 사람,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되어져야, 그 현장을 놓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제목이 나와져야, 분석이 되어져야 거기에 맞는 답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대충이라니까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직장 보고만 되게 해주옵소서. 가문 보고만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그걸 몇 년 동안 수십 년 결혼해서 응답이 안 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 가문 보고만을 놓고는 가문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부분에 답을 주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 안 시키잖아. 왜요? 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그걸 먼저 봐라니까. 갈수록 종교와 복음은 모호합니다. 모여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프로그램 갑니다. 교회는 된다니까요. 돈 있고 시설 있으면. 그게요, 점차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제자라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영적 치유. 그 응답을 맛보고 그 응답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단체, 교회, 모임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에 너나 다 잡혀 있으니까 이걸 자꾸 착각하고 놓쳐야 잘 되면 그냥 뜹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더 모으려고 막 급급합니다. 점점점 내용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람은. 그 영적인 상태를 매일매일 단속할 수 있는 영적 싸움 무장.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게 믿음이죠. 모든 것을 막는 수단, 방패.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면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 막을 수 있는데 그게 빨리 그래서 계속 여러분 듣는 메시지가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정리하냐면 복음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답 이게 전체가 정리가 안 되어지면 어떤 상황 순간 되면 또 내 과거 감정이 잡혀가 상처에 딱 걸린다니까요. 오늘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 뭔가의 만남 사건 또 일어나면 또 내 흔들린다니까. 근데 요번에 갑자기 내 마음이 오더니 내 실패인가 아이가?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영적인 거죠. 아무런 의욕도 재미도 막 짜증만 계속 오고 짜증낼 수 없잖아. 삭히고 참고 발버둥 친다니까. 전체가 정리되죠. 복음으로. 그게 한마디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성경적 전도운동, 나를 통해 사람을 예비된 숨겨둔 응답,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훈련이 없이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 또 한 번 확신이 체험되잖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신앙생활 됩니까? 주일날 말씀 한 번 받아 생각 바뀝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인생이 방향으로 기준으로 잡힙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니까, 영적인 게. 주일날 온종일 말씀을 들어도 더 피곤하고 더 헷갈리고 혼자스러울 때가 많은데, 예배 축복이 뭔지, 삶의 리듬이 뭔지, 주일 예배 하루 갖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 현장 다락방, 진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유 없이 붙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 계속 잡히면, 이대로 죽는 게 좋겠구나. 왜 자살을 하는지, 왜 삶을 포기하는지 이해 안 됩니까? 아무런 답도 없고 힘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더 살아서 뭐하노? 당연한 결과지. 전체가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현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우리 70인 말씀 계속 주시죠. 무엇부터? 오직 복음을 강조하던 시대부터 전도 캠프, 집중, 사모늘, 전도자의 삶 쭉 하다가 지금은 70인 영향 주는 자.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영향 줄 수 있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이 틀린 생각 상치에 다 잡혀 있으니까. 전부 다 세상 문화, 세상 유행에 영향받고 있으니까. 자식 잘 키운다라는 게 무조건 돈으로 퍼주고 잘해주고 남하고 비교해서 비교식 안 당하도록 하는 게 잘 키우는 거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유목사는 한 번씩 그러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게 낫다. 진짜 경제를 얻으려면, 배우려면 가난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뭔가 기초부터 거기에 그 어려움을 놓고 진짜 내가 메시지 속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자들이 시대를 다 바꿨으니까. 영향 주는 자, 영향 받지 말고 영향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체가 이해되어서 무엇이요? 여정을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의 시간표, 지금의 상황,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 것들을 놓고 전체가 빨리 이해되고 정리돼야 그 믿음 안에 어떤 것도 공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런 응답을 놓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라니까요. 어떤 흐름을 타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들어도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자기 인생을 놓고, 개인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경제 문제를 놓고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냥 앉아서 뚝 들어가지고는 늘 그 얘기는 이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들리면 큰일 나지. 그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고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죠? 내 상태가 회복되고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내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흥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래야 제자 훈련, 제자 사회 갈 수 있고, 그래야 지역에 영향 끼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랩넌트 운동, 후대 운동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다섯 가지로 방어의 무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위한 두 가지 무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검의 칼 항상 소유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만 붙잡으면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야 돼. 그게 이제 다 나온 거라니까. 나만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에요. 그죠?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해버리면 방어할 이유도 없지. 함께 가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뭐 또 이건 방어냐 이건 공격이냐 나눌 필요 없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요번에 그걸 느꼈다니까. 야, 이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을 하구나. 분석을 하구나. 분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틀렸는데, 나도 모르게. 얼핏 보니까 조금 위로되는 거는, 유목사님 전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조금 그런 쪽으로 예민하고 똑똑한 분들이 이런 분석, 막 판단, 점점 이게 복음이 안 되면 정죄, 자기 우월, 자기 중심, 요래 가겠죠.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도 또 내가 메시지 찾아내고, 영적인 게 깊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할 길은 오직 가야 되는 거고, 자꾸 내가 내 스스로 초월되어지는 요 축복 속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속에 이런 성향이 참 강하구나. 근데 훌륭하신 목사님들 들으면서도, 저거는 저래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설명하시지? 야, 내가 이 교만한 것 보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상태 가지고는 큰일 하면 큰일 나요. 큰일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기도는 뭡니까? 경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쓰지 않더라도 항상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뭐죠? 근본이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 체질로 열심으로 항상 해야지, 24 해야지. 이렇게 사람 또 깨닫고 붙잡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젖어들도록, 스며들도록 지속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모여서 함께 하고, 또 현장 가서 현장에 맞게 그 현장에 맞도록 요 단어를 또 설명해 줘야 되고, 요게 계속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결과, 열매는 자꾸 더뎌지는 거죠. 결론, 7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5가지 방어, 2가지 공격, 7가지 전신무장. 구원의 확신, 7가지를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감격, 진리의 약속, 복음, 염려를 이기는 믿음, 이기는 말씀, 기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계속 읽어보시고, 한마디로 우리의 실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요약하면 영적 싸움 메시지를 오늘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길, 기쁨의 길, 만족의 길, 감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다른 것으로 계속 공격해 오는데 정신 차리고 복음의 행복한 길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럼 그 다른 공격들이 다 발판되어지고 문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계속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나를 뜯어 고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나, 그리스도를 VIP 정도, 중요한 정도 인생에 모시지 말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 주인으로 모셔라. 복음 너무 중요해. 아니요.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다 보면은 다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요게 보여진다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오직이 안 되느냐? 다 아는데 선지자를 확인 못 해봤거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축복이 체험 안 됐거든. 현장, 특별히 예비된 불신 현장,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있는 현장 관심 가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되든 안 되든 그것 놓고 내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난 이걸 저 사람이 왜 뻔한 얘기 만날 때마다 제 얘기만 하지?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복받은 자고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현장 불신전도, 현장 다락방, 현장 팀사에 그래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자기도 힘이 없는데 자꾸 개척교회 목사님 미자립 인생, 미자립 현장. 이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헌신하고 돕고 자기 것 없이. 그래 참 귀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는 거예요, 내가. 나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한 번씩 헌금하고 감사하지만 바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타까워서 뭐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는 지속 안 됩니다. 미래교회, 미래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을 놓고 그 가치가 이해되어져야 올바른 함께 동력이 되거든. 그런 자들이 자꾸 눈이 열리고 모여져야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잖아요. 눈치 없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럴 때는 아예 헌금을 안 하더라고. 예배 축복이 그러니까 이게 의리로 뭔가 내 의로 하기에는 부담된다니까요. 내가 확 잡혀지지는 뭔가가 안 보여지면 개척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는 겁니까? 제일 답답한 소리라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들라니까. 할 말 없으면 기도 안 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가치가 없어진다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당신이 시간표가 뭔지, 당신이 필요한 게 뭔지,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바르게 메시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돕는 거라니까요. 일꾼이 필요하면 함께 일꾼을 파송해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로 헌신해가지고 보내는 선교, 보내는 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기도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실체가 안 되니까 전혀 무의미한, 멋스럽지 않은 우스운 소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실체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실제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도록 요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 그냥 우리 인사소리로 잘가 기도할게 평생 그렇게 다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 잘가 기도할게 했는데 어느 날 내 자식이 신앙생활이 안 돼. 예배를 못 드려. 왜? 이미 세상에 다 잡혀버리는데. 기도할게란 말은 내 자녀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보여지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는지, 얘가 누구와 가깝고 어디에 요즘에 빠져 있는지, 그걸 꼬치꼬치 잔소리로 캐물으란 말이 아니고 보여야 된다니까. 관심이. 그런 걸 놓고 대화하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았냐, 뭐 했냐, 고양이 잘 크냐. 지금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37 치유 서밋.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붙들리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237 쉽게 말하면 전 세계 현장이 똑같단 말이잖아요. 영적 질병, 영적 문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5만 가지 문제가 와 있는 현장. 앞으로 그 현장은 점점점 드러나겠죠. 치유. 교회에서도 손쓸 수 없고 학교에서도 손쓸 수 없고 가정에서도 손쓸 수 없는 치유, 질병 현장. 그걸 놓고 서밋 때라. 준비해라. 누가 서밋입니까? 오늘을 복음으로 바르게 준비하는 자.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자. 그 자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서밋 될 것이기 때문에 뭐부터 서밋 자세부터 자꾸 갖추라잖아요. 서밋도 아닌데 뭡니까? 서밋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실체가 되도록 계속 우리는 집중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르게 보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이 승리한 영적 싸움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언약 붙잡고 실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